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리,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난한 자들의 집 또는 고난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 즉 소외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결혼하지 않은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그 식구들을, 세 남매를 향한 사랑을 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자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해주지요. 3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36절에 이렇게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수군거리거든요. 아니, 소경을, 즉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냥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때 찾아가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했던 사람이 그 세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되 온전하시고 한이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편애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편애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특별한 편애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감히 그러면 안 오시겠지만
특별하게 편애를 받아보았다면 주님이 나를 편애하시듯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주님께 이렇게 연락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뭐 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부도 직전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가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편애하듯, 우리 주님이 편애하듯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듯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편애하듯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나가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가 정말 슬픕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나사로인데 그가 뭐 했다고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비가 병석에 들어 누웠는데 병세가 위중해지더니 갑자기 생사 기로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베다니에서 하루길쯤 떨어져 있는, 그게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그저 요단 동편 이쪽에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자, 하루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을 급히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였다고요? 병들었다고 알려드렸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 궁금해지는 건,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 안 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의 암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이런 의미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것도 주님이 편애하듯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셋째 날 유다 땅에 있는 베다니로 떠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할 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병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내가 병이 들지? 왜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병든 자를 고쳐오는 걸 우리가 봐왔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전갈까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오셨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사랑하는 오라비가 뭐 할 수 있어요? 나을 텐데,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그분이 안 오셔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고 자기들끼리 지금 장사까지 치릅니다. 이쯤 되면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거든요. 실망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과 달라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득달같이 달려가야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다 그랬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그 의도를 모르니까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치른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두 자매가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속에 이렇게 갈고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마르다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좋은 말이에요? 뭔가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마리아의 고백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그 소식 들은 대로 일찍만 왔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시작하니까 섭섭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통곡하며 절망하며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그 지금 이 병 내버려두면 죽는다, 이제 죽는다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지금 병이 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술 더 떠가지고 15절을 보니까 한술 더 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아니
거기 빨리 오셨으면 병이 낫고 안 죽었을 거라는데 오히려 병이 심해서 죽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내가 거기 그때 안 간 게 너희를 위해서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해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왜 나는 통곡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목의 차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해도 주님의 눈으로 내 삶과 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만약에 고쳐줬다 그러십니다. 그럼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 그냥 고쳐줬네 하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병들었는가 했더니 고침 받았네 라고 하는 거 대단하네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거든요. 그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체하셨잖아요. 빨리 달려올 줄 알았는데 지체해서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섭섭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죽고 장사 지낸 데만 살려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전능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들추어냈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문제였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는 뭘 보시느냐.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려고. 아멘? 그냥 적당한 믿음을, 저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주님의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하고, 45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주변뿐 아니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믿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편애하듯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뭐 하실 거라고요? 나서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속적인 생각, 내 기분, 내 느낌대로 판단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안목이 바꾸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작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그런 고백하거든요.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께 구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어서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알아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 종말에 다시 부활할 거 나도 알아요.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주님 그때 24절 25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20절 통해서 안다고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거든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야.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믿으면 4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이름을 위해서 베푸신 능력, 즉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거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지리적인 것도 잘 압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전문가 입장에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경험상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안 맞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을 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넘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자기가 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네가 여호수아대로 네가 대장 아니고 내가 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장 대신 하나님이 말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봐. 그럼 무너져. 여러분 말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것을 피상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 비아냥하는 소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천민들은 그냥 땅 얇게 파고 묻든지 아니면 그냥 놔뒀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석회암 지구니까 굴을 파면 그 굴을 파서 그게 공기와 접촉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니까 그 굴을 판 다음에 그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래서 한 사람은 그게 가족묘도 될 수 있고 시체를 넣고 돌 입구를 뭐예요? 큰 돌로 막았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도 하고 또 필요하면 물고 들어가서 향유도 붓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오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굴을 파고 거기다 뭐 했어요?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았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셔요? 직접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옮겨 놓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썩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자매를 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 취급하겠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이야기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이때에 주님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옮겨 놓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기도 응답하시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매달리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올려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을 하만의 괴계로 다 죽게 되었어요. 온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3일 동안 자기 온 민족이 금식하게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사람은 뭐예요? 에스더의 몫이었어요. 그 일은.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이 적들을 오히려 대신 죽이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로 했던 장대에 그 하만을 달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역전시키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몫을 하자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더러 베세다 광야에 있는 그 2만여 명이 넘는 사람 먹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먹이라고 빚내서 먹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것 아깝고 귀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주께 드리면 그건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할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어 놓았더니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주님이 무덤을 바라보거나 시체를 바라보는, 냄새나는 시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상황에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요구하셨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실 것을 인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감사.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하고 이것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미리 감사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38년 동안 이제 포기하고 들어놓이는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야기였어요. 뭘 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믿음을 일으켰던 거예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을 주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돌을 옮겨 놓을 뿐 아니라 그때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시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었던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나사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목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옳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럼 내 판단만 하면 시각을 못 바꾸면 오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섭섭하고 그래서 낙담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보았더니 지체한 게 축복이었어요. 그때 거기 안 계신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아멘.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를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자로 바꾸실 수 있고 죽는 자를 살리는 자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듯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편애하시듯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아픕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부도 직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이야기만 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나서시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일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한 가지 더는 하나님 내게 작은 믿음, 내가 해야 할 돌을 옮겨놓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심령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걸 보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목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히려 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셨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할 일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존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애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사랑하는 자가 너무 곰핍하고 힘이 든다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식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넘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역전시키는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이곳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그 일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